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진리를 배웠고요. 광야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광야의 소리가 되는 삶을 산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일과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22구절에 걸쳐 기록된 이 두 사건을 마가는 5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배우는 진리는, 예수님의 물 세례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물 세례는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때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던 요한의 사역의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요단강까지 75마일을 걸어서 요단강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도 남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의 물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인가요? 이것은 마치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오는 것처럼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조차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에 의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을 받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의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지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스스로 죄인들과 연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세례는 그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이 세상의 죄악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 것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물세례 예식을 받으심으로 그 온 세상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 매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물세례를 통해 시작되어서 그의 보혈을 쏟으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닫혔던 하늘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물세례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 이제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것이란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서막을 장식한 예수님의 세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물세례와 함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400년간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첫 마디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였는데 이것은 시편 2편 6절로 8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의 왕으로 오실 텐데 그가 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함이다 라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성취되기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외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로 3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오시면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인데, 죄인들에게 소리 높여 호통침으로 벌함으로 정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정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상해버린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비춰주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꺼버리심으로 죄의 삭을 치러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만입이 있어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물세를 통해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지만 이 복음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공생의 첫 순간부터 철저히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만을 위해 사시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그가 승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시험은 그가 승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자, 물세례를 통해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쉴 겨를도 없이 곧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 기록하기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몰아내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된 쫓아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로 쫓아내신 것일까요? 이 일 바로 전에 거룩한 세례의 의식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몰아내시다니, 이게 웬 부당한 처사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상은 주지 못하시는 망정 왜 저를 마귀의 시험에 던져 넣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광야는 무조건 나쁜 곳으로 생각하고 또 시험도 우리를 망하게 할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것을 연상케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는지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 체험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 없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결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영광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패스하면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고, 또 직장인들이 시험을 패스하면 승진과 봉급 인상을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도 광야의 시험을 패스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할 때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는 시험을 몇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계속 시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는 이러한 물질적인 육신적인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물질적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잡아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도록 해 라고 유혹을 한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존심과 또 명예심을 건드리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영웅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의 이 정신적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때 물질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에서 참패를 당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영적인 유혹을 던집니다. 너는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른 대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보면은요,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동일한 전략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유혹이고요, 보암직스럽다라는 것은 지적이고 또 정신적인 유혹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는 영적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동일한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승리의 왕이란 사실을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승리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부여하실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인 거죠. 이 광야의 시험을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3년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을 통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마귀의 싸움에서 완전히 기선제압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광야가 야생동물만 있을 정도로 인적이 없고 황량하고 쓸쓸한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독과 역경의 장소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으나 사탄에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로 하여금 멸망과 타락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마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회복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 밀턴은 신라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신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결과를 역전시켰으며 낙원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여 싸우실 때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의 동사 역시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40일간 계속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의 역사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그 천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심을 위해 지음받은 영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라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수호 천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시험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수호 천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고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광야에서 원수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부셔버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승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까지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